직접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요즘 한국의 영화 가운데 코미디 영화가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화 가운데 그 하나를 소개하자면 그 극한 직업이라고 맞습니까? 극한 직업이라고 우리 그 둘째 아들이 그 고3인데 고3이 두 반이 있대요. 두 반이. 그래서 고3이 무슨 두 반이나 있냐 그랬더니 고3이 10명이래요. 제적이. 놀래주세요. 와. 그래서 자기 반 선생님이 영화를 보여주신다고 해서 5명이 모여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6명이 가서 영화를 보고 맛있는 걸 먹고 왔대요. 근데 이 극한 직업을 보면서 처음부터 터지기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웃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꼭 보고 오시라고. 엄마 꼭 보고 오시라고. 그래서 아직 저는 안 봤지만 추천을 한다면 극한 직업. 얘기만 들어도 재밌습니다. 네. 그 형사인데 뭐 이렇게 잘은 모르겠지만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잠복 근무를 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치킨집인가를 열었대요. 근데 치킨집이 대박이 난 거예요. 치킨집을 해야 되겠어요? 형사를 해야 되겠어요? 고민되시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 코미디 영화 가운데 하나 더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그 완벽한 타인 맞습니까? 완전한 타인인가요? 완벽한 타인인가? 혹시 본 사람이 없습니까? 친구들 얘기 나오는 거 완벽한 타인 맞나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설교의 준비는 안 됐는데 완벽한 타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속초에 어릴 때부터 지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한 30년, 40년 지나서 친구들끼리 한 집에서 집들이를 하면서 그 테이블 위에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30년, 40년 지기 절친이고 정말 자기에 있는 속을 다 드러낼 것처럼 살았고 그리고 진정한 친구인 줄로만 알았던 그들이 오늘 이 하룻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완벽한 타인이라는 것, 그 마음속의 갈등과 그리고 그들이 분열과 그리고 반목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끝이 좋지 않은 이러한 슬픈 엔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30년, 40년 지기니까 우리는 참 좋은 친구다. 우리는 마음이 정말 말도 안 해도 마음이 통한다라고 할 것 같지만 완벽한 타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런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가정은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의 나이에 리브가와 함께 20년을 살다가 그 기다림의 축복으로 2배로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러나 그 태에서 쌍둥이가 싸우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작은 자가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는 예언, 약속을 하셨거든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삭이 오늘 1절에 보면 몸이 약하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진 이때에 이제 죽기 전에 큰아들을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큰아들인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에서를 불러서 네가 좋아하는 활과 화살통을 가지고 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에서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활과 화살통을 이제 가지고 사냥을 가는데 그 얘기를 누가 듣냐면 아내가 들었습니다. 엄마가 들어요.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또 리브가는 누굴 좋아하냐면 막내를 좋아해요. 그 야곱을 좋아해서 결국에는 야곱을 불러서 이런 상황이니까 네가 우리 집에 기르는 그 암소 새끼 2마리를 잡아라. 그러면 내가 요리를 할 테니까 너는 가서 대신 축복을 받아라. 그러자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형님하고 나는 완전히 다른데 그러다가 들키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텐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엄마인 리브가가
그러면 그 저주는 내가 대신 받겠다 라고 하고 너는 걱정하지 말고 짐승을 잡아와라. 그러니까 짐승을 누가 빠르겠어요? 에서가 빠르겠어요? 야곱이 빠르겠어요? 야곱이 빠르죠. 야곱이 먼저 짐승을 잡고 집에 있는 것 뭐 그냥 줍는 거죠. 뭐 그 양새끼, 그것도 새끼 잡아라고 그러는데 그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요리를 해가지고 엄마가 갖다 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정의 구성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아버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면 쇠약한 아버지, 눈먼 아버지라는 거죠. 육신의 눈만 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이 먼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옛날에 아버지들은 이렇게 아들이 몇 있다면 누굴 좋아해요? 큰아들 좋아해요. 큰아들. 무조건 큰아들이야. 무조건 큰아들. 큰아들이 잘난 게 있어요? 없어요? 보면 몇째가 좋겠어요? 머리도. 둘째가 좋죠. 눈치 있는 분들은 벌써 웃는 것 봐. 그런데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 주려고 그래요? 땅도 누구 주려고 그러고, 소도 누구 주려고 그러고, 건물도 누구 주려고 그러고, 다 큰아들 주려고 그래. 무조건 큰아들이야. 생각도 안 해. 그냥 생각도 안 해. 어?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생각이. 제가 몇째겠어요? 예? 둘째. 예. 제가 첫째면 이런 얘기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이 가정의 분열은 사실은 이삭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가정의 문제는 가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가장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도 그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리브가만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 리브가가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의아한 점은 이삭은 젊었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조용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총명했어요. 젊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또 큰 아들을 사랑하면서 편애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인 지각이 희미해졌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인 지각이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어떻게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똑똑하고 그만큼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안에 서신 분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그럼 우리는 재해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예외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아, 저렇게 젊은 사람이 젊었을 때는 저러는데 나이가 들어도 똑같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옳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 옳지 않았고 결국에는 아들을 향한 편애,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하고 그 아들만을 향한 육적인 사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렇게 음식이 그렇게 중합니까? 맨날 맛있는 요리해오라고 말이야. 요리해오라고.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고. 꼭 먹어야 축복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합니까? 고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뒷전으로 하고 맛있는 요리를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와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리라. 이러고 있으니 역시 나이가 들면서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어두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엄마에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엄마 리브가는 잘했는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제가 보기엔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뭘 더 잘못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분명히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높을 것이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 알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약속하신 게 있다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사람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해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해 가야 되죠. 그럼 오늘 철저하게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면서도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를 꾸미지 않는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를 꾸미지 않는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둠이 맞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짐승을 잡아와라. 내가 요리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한데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옷을 입지 않은 이 머리하고 목 부분, 그리고 이 손 부분을 이 염소 이 털로 가죽으로 입힌 거예요. 거짓 말을 이렇게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리브가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인 이삭과 진지한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남편인 이삭과 진지한 이야기, 의논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지 않느냐. 그럼 당신이 양보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는데 혹이라도 우리의 욕심으로, 당신의 욕심과 내 욕심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픔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죽으면 끝나지만 그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이거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한번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 남편과 의논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이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속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전적으로, 그건 자기 말이죠. 엄마가 100%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의 책임은 거짓말한 그 야곱이 져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게 되는 거예요.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결국은 20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외갓집, 외삼촌 라마르의 집에서 그 고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벌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며칠간만 한번 몇 주간만 너희들 갔다 와라 했지만 결국에는 성경을 보니까 그 이후에, 오늘 이후에 아들 야곱의 얼굴을 못 보고 죽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 아들의 얼굴을 본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기도라도 했어야 합니다. 기도라도 해야죠. 기도라도. 하나님, 남편이 저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요,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이요 도와달라고 기도라도 했어야죠. 기도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축복하기 전에 이삭을 데려가 버리든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하시는 방식대로 두지 않을 때 찾아오는 인간이 누려야 돼, 인간이 감당해야 될 고통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야곱을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압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하고 형을 사랑하는 걸 압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곱이 무조건 따르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제가 애섭니다. 거짓말하고 또 목소리를 변조하려고 해도 아무리 그 목소리를 변조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되죠.
또 거짓말하고 또 계속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잡게 하셨다고. 어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잡게 하셨습니까? 엄마가 집에 있는 거 잡게 하셨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게 되죠. 결국 속이는 야곱, 결국에는 도망을 치게 되고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고생하며 살게 됩니다. 계속 도망을 다니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28장에 가면 그 도망가는 야곱이 그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보면 하나님은 참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감당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그 형 에서를 생각해 봅니다. 그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 자기 또 전공인데 가서 막 이 산을 휘집으면서 고개를 이제 짐승을 잡아왔단 말이에요. 짐승을 어깨에 메고 룰루랄라 와서 이제 자기 요리를 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짐승을 잘 잡는 사람은요 짐승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은 매운탕을 잘 끓이는 거예요. 잘해요. 잘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잡은 거니까 해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 요리를 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버지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 큰아들입니다. 너 왔다 갔잖아. 그때 이제 낌새를 치는 거예요. 네 동생이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안 돼요 아버지. 그 다시 복을 바꿔주세요. 그러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안 된다. 한 번쯤 복은 바꿀 수가 없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조금이라도 좀 복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받고 가는데 여기서는 그 복은 역시 작은 복이죠. 하지만 이 에서는 그 눈물로 복을 구했다. 히브리서에 보면 눈물로 복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이 상황에서 내게 좀 조그만한 복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이 형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26장인가 보면 그 사장을 하고 와서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그 팥죽 한 그릇, 그 떡과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그 장난으로 여긴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실제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왜 그때는 왜 가벼이 여겼느냐는 거죠. 진짜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소중히 여겼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팔아버린 거죠. 자기의 장자의 축복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이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갔고요. 그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이 상황을 파악한 엄마하고 아빠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며칠이라도 외삼촌 집에 가서 몸을 피했다가 와라. 그래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이 에서가 가인과 같습니다. 동생을 죽이려는 그 가인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던 것이죠. 결국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인이요,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것 다 달라고 해서 취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동생 야곱은 그냥 맨몸으로 외갓집 갔어요. 큰아들이 명분만 받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뭐 밭 한 떼기, 뭐 논 한 평이라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거 다 누가 받았을까요? 큰아들이 다 받았었어요. 가족도 다 있고 만들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성경은 역사를 속에서 그 뒤안길을 보면 그 에서는 악하고 야곱은 선한 믿음의 조상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완벽한 공동체인 완벽한 가정,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을 1차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와 그리고 혹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 함께 어떤 대소사에 만나는, 경조사에서 만나는 친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촌, 조카, 고모, 이모. 정말 우리는 피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피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러십니까? 완벽한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완벽한 타인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잘못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엉망이 됐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자를 붙이기 시작한 그 여자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엉망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 한 사람 책임입니까? 그분들이 이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들어가서 시자 붙이기 시작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맞지요? 속으로는 생각할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고 내가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명절을 통해서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개인의 욕심과 또 개인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의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부가 되어야 돼요. 그런 부부가 될 때 자녀에게 아픔을 남기지 않아요. 그 부모의 잘못이 결국에는 이 형제를 20년간 원수로 지내게 했어요. 원수로만 지내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꿈에도 나타나는 것이 형과 동생이에요. 늘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하고 그런 나날들을 수없이 20회를 보내게 했어요.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얼마나 그 아픔이 커요. 그런 가정 만들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형제간에도 우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아들이 더 많이 받으려고 너무 서로 둘째 서로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아름답게 나누는 게 필요해요. 기부하라고까지는 안 할게요. 그냥 아름답게 좀 잘 나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큰아들이니까 많이 가져가고 그러면 안 되죠. 둘째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부모님을 잘 모신 사람이 많이 가져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아니 제 생각이에요. 적어도 제 생각. 그래서 오래 모시고 잘 모신 분은 이렇게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저는 뭐 받을 생각 안 합니다. 잘한 것도 없어서 장인 장모님 살아계신데 받을 생각 안 합니다. 아니 생각을 말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 정말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라도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루어가려는 인위적인 작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